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하여 나왔다는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배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단모를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단모를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단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러므로 우리를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나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가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인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하니라. 다같이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당신을 그 가까이 가지 아니하였다. 아멘. 예, 제가 중학교 교사인데요. 올해는 1학년을 맡았습니다. 중학생들의 가장 큰 소망은 뭘까요? 성인 남자들의 소망은 차를 바꾸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학생들의 가장 큰 소망은요, 최신형 스마트폰을 가지는 겁니다. 저도 탐내고 검색도 하고요, 찾고 마음을 키우고 했지만 아내의 저지로 말미암아 좌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제 새로 출근을 하면서 제 차를 이제 쓰게 되었거든요. 이제 좀 그 가족이 같이 탈 수 있는 9인승, 12인승 이런 차를 하나 살 수 있겠구나, 중고든 하나 살 수 있겠구나 해서 또 꿈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아내가 그 카풀을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역시 꿈이 좌절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얻습니까? 얻게 됩니까? 아내의 동의를. 아내의 동의. 네. 갈망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소유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의 법칙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꿈꾸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이든 세상이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갈망하고 추구하고 그것을 꿈꾸어야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게 있어서는 이것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있어야 주어지더라고요.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깊은 사랑을 가지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라는 한 사람과 다말이라는 한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유다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다는 요 전장에 보면요, 모의를 해서 동생을 팔아넘기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루벤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면서 형제들이 모의하면서 저놈을 죽이자라고 할 때 루벤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 요셉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유다는 루벤이 없을 때 저놈 우리 손에 피 묻힐 필요 없다, 팔아넘기자 라고 하면서요, 좀 주동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죽이는 것을 막았다는 것에는 어떤 몫이 있을지 몰라도, 역할을 감당했는지 몰라도 팔아넘기고 적개심을 분출하고 분노를 표현하는 데는 앞장섰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38장 초반부에 보면 그 후에 요셉을 팔아넘긴 그 사건 후에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를 가까이 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막내 동생을 팔아먹고요, 11번째 동생을 팔아먹고 형제들 간에 처음에는 복수심, 처음에는 미움을 표출한 것 때문에 좀 시원했는지 모르지만 서로 마찰이 생기고 서로 증오하고 또 서로 미움이 생기고 이해관계가 엇갈렸던 모양입니다. 이런 집단을 유다가 좀 혐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나서 아둘람 사람을 친하여 그 사람과 사귀기 시작하고요,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의 속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2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 수아를 또 만나고요, 그 딸을 취하여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요셉의 일 때문에 상처가 있고 뭔가 찜찜하고 뭔가 눌린 게 있던 유다는 가나안 다른 지방으로 내려가서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지금 명칭을 이러고 갑자기 까먹었는데, 머물고 있는 곳에서 떠나서 따로 자기 혼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요, 아내를 얻고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위로를 얻었습니다. 기쁨을 가졌고요, 새로운 희망, 새로운 꿈에 젖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에게 누구인지 어디 출신인지는 밝혀지지 않은 다만이라는 한 여인을 얻어서 장가 보내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같이 교제를 나누고요, 그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었는데 엘이 장가가고 나서요,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이 있는데 당시에 그 주변에 다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만 유독 있었던 제도는 아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계대 결혼 때문에 엘이 죽었으니까 오난이, 둘째 아들 오난이 장가들어 엘을 위해서 후손을 남겨주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난은 엘이 후손을 남기고 그리고 집안을 세우는 것을 싫어했던 나머지 후손을 남기지 않게 바깥에 그 설정함으로 후손을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평가를 받아 역시 죽음을 당합니다. 유다는 난관에 봉착합니다. 형제들과 다툼과 형제들 간의 어떤 문제 때문에 내려와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식들이 둘이나 죽게 됩니다. 셋째 셀라를 보내려고 하니까요, 겁부터 납니다. 아들 셋이 있는데 어떡할까? 저 막내를 줘야 하는데, 그래서 애의 집안을 세워야 하는데
번째를 주면 어린데 또 오남같이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때문에 다말을 아버지 집으로 보내고요. 거기에서 수절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과부로 남아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주지 않을 테니까 너 떠나라. 다시 시집 들라라는 것이 아니라 아들 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과부로 지내고 있어라. 그러면 셀라가 성장하면 줄 것이다 라면서 보냅니다. 그 다음 다말이 수절하고 있을 즈음에요. 유다의 집안에는 또 하나의 사건이 생기는데요. 아내가 죽습니다. 아내가 죽고 위로를 어느 정도 얻었다는 말은 어느 정도 마음을 단추리고 새 마음을 품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섰을 때입니다. 역시 형제들과 교제를 나눈 게 아니고요. 아둘란 사람과 교제를 나누면서 오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딥나 근처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소식이 다말에게 전달되었고요. 다말은 시아버지가 올라온다는 말을 듣고요. 변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다말이라면 시아버지가 올라온다, 근처로 온다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찾아가서 셀라가 다 큰 거 아니에요, 시아버지. 이제 셀라를 저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요구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상한 짓을 합니다. 과부의 옷을 벗고요. 창녀의 옷을 입습니다. 변장을 하고요. 그리고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엘의 집안을 세우겠다. 자기의 분깃을 세우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상식적으로 그리고 지금의 기독교 윤리로는 맞지 않은 일입니다. 돌로 쳐야 할 일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어떻게 연합을 해서 애를 놓는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사건에 지금 직면하고 있고요. 유다라는 한 인간과 다말이라는 한 인간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다는 어떤 마음을 가졌던가, 다말은 어떤 믿음을 가졌던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점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아버지의 그 부족에서 한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몫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사랑받고 있던 아들 요셉을 쫓아내고 그를 제거합니다. 그를 제거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의 그 복의 나라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자기만의 부유함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올라가서 또 양들도 치고 가족도 이루고 일가를 이루면서요, 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말은요, 인간적으로 소망이 끊어지고, 첫 번째 남편, 그리고 두 번째 남편, 심지어 이제 불가능하니까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합니다. 거기에서 분깃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아내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식들을 잃어버린 그 인간적인 마음에서 정욕을 위해서 창녀를 찾지만요,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차지할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그 종족의 한 분깃을 위해서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일까지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를 욕심냅니다. 유다의 믿음은 경쟁에서 쟁취하고 빼앗으려는 믿음이고요. 다말의 믿음은 열망하고 갈망하고 모든 것을 그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분깃을 그런 믿음입니다. 석 달 후에 유다에게 한 소식이 들립니다. 당신의 며느리가 부정함을 행했고 지금 임신했다. 유다는 대노합니다. 분노합니다. 줄은 쳐죽일 뭐가 있냐 라면서 다말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불에 태워 죽이라고 합니다. 마녀를 화형시청하듯이요 불에 태워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급히 정갈이 오는데요, 뭔가 물건을 들이밀면서 사자가 이 물건들의 소유자로부터 당신의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합니다. 유다의 마음에는 처음에는 이랬을 것 같아요. 이놈의 새끼, 이 소유자 저주스러운 놈, 나의 가문에 욕을 입힌 놈, 내 며느리를 욕되게 하고 내 며느리와 같이 놀아난 놈, 이 죽일 놈 하고 쳐다보는데 낯이 익은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건 내 거네. 내가 욕정을 위해서 담보물로 준 인장반지와 그리고 끈과 지팡이네, 나의 소중한 것들이네, 내 상징물이네, 내 것이네 하고 생각을 하면서요, 다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읽은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말이 분깃을 얻으려고 하고 다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으려는 그 집착과 그 열정은 나보다 옳도다. 내가 가진 믿음보다 정당하고 합당하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다말을 처형하지 않고요, 그리고 같이 합방하지 그 이후에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는 말은 합방하거나 부부로서의 관계를 맺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다말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윤리로 보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다는 합리적으로 행동했고요, 우리의 상식적인 방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향대로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옳은 것입니까? 우리는 둘 다 욕할 수도 있고요, 둘 다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말은 칭찬을 받았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유다와 다말의 후손인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요, 그 중에 베레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어찌보면 우리 그 유교적 관념으로 도덕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가 여러분 시아버지와 며느리와 육체적 관계를 맺어서 나온 그 계보, 그 족보, 유교적 관념으로는 옳지도 않고요,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말의 후손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다말을 부끄러워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말이 한 분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냄, 그 욕심에요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통로로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여야 할까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할까요? 목사님이 한 2주 전에 말씀 전하셨던 구원의 대가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 청년이 와서요, 주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계명들을 행하라. 전 다 했는데요. 그러면 네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아,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실 때 그 청년은 돈이 많은 곳, 부자인 곳으로 떠납니다. 구원의 대가를 지불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다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후손으로 보내어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믿음을 지불을 했습니다. 상식적이 아니고요, 윤리적이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난할 만한 그런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 다말을 부끄러워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다말의 하늘을 향한 그 믿음, 우리에게도 지금 뭔가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욕심내고 천국을 욕심내고 얻고자 하십니까? 뭔가를 욕심내고 얻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특히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욕심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어떤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까? 천국은 나 천국에 있으니까 좋네요. 천국에 나도 갔으면 좋겠네요. 예수님 믿으면 가는 거예요? 나도 믿는다고 동의할게요. 나도 가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아닙니다. 천국은 지적 동의와 그리고 기호적 선호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다말과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걸어두는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누구나 들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분기, 그것을 욕심내는 사람, 그것을 갖기 위해서 전 존재를, 전 인격을, 나의 모든 것들을 거는 사람이 차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욕심낼만 합니다. 정말 욕심낼만 합니다. 여러분, 저는 계대결혼 이해하지 못했는데 왜 그런 제도가 있을까? 또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요, 이름을 가지면 그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자식을 못 놓고 죽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내 동생이, 아니면 그 기업 물을 다른 자, 친인척이 나의 아내와, 아니면 내가 어떻게 그 후손을 남겨야 하는 그 사람과 합방을 하고 해서 후손을 낳아주고요, 세워주게 됩니다. 땅도 영원히 가고요, 그 이름도 영원히 갑니다. 천국은 영원히 기업을 주는 곳입니다. 아멘. 그냥 한 번 얻고 잃어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름을 걸어두고
거기에 등록하면요 정말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게. 이 땅에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그런 제도를 주시고요 그렇게 유지되도록 하셨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그 천국은 어찌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더하면 되겠죠. 천국은 우리의 이름이 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면요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정말 모든 것들을 들여서 투자해서 그곳에 들어갈 만하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은 돈이 많은 거로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저는 모릅니다만 유다는 요 부분까지만 보면요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소유하려고 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후에 보면 요셉 앞에서 베냐민을 변명하고요 베냐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장면을 보면 유다는 확실히 변화된 사람이라는 걸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까지는 유다는 욕심내는 사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사람, 계산이 치밀하고 계산이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유다는 대가를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어떻습니까? 요구도 먹을 수 있고 비난받을 수 있고 또 죽을 수 있는 것까지 다 각오하면서요 하나님의 씨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백성의 이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말은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오지는 않지만요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택함받지는 못했지만 결혼을 통해 그 백성이 어떠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떠한 복이다, 하나님은 또 어떠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맛보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맛보아 아는 것이 다말을 휘감았고요 다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거기에 모든 것을 겁니다. 명예도 그리고 자기의 인격도 다른 사람의 판단도 생명까지도 걸고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영원한 이름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이름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말의 하나님이라 칭함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자들,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라고요 칭함받기를 부끄러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싫어서,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요 서성거리는 자들, 그 서성거리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너희들이 나를 부끄러워하고 너희가 내 이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나도 너희가 부끄럽구나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저와 저희 가족,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다말의 믿음을 본받고 다말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렸던 것처럼 모든 걸 다 걸고 살아내고 다 걸고 믿음을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믿음을 사시는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 걸고 온전히 구원받는 거룩한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입장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말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형제를 팔아넘겨서 뭔가 쟁취해서 가지고 싶은 것을 얻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그 나라, 영원한 분깃을 주는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을 투자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 있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데 다말의 믿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다말이 남편을 2번이나 여의고 그리고 시아버지의